동기와 벨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오신 걸 환영하고요. 우리 같이 주은의 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얘가 저를 여기서 보는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 일주일을 못 잔 것 같은. 되게 왜 이렇게 우중충하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좀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네. 네, 지금 시험 기간
이지 않나요? 시험 기간 아니에요? 나만 시험 보나? 시험 보는 사람 없어? 없어요? 저희만 시험 보나요? 내가 오래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제가 고3이잖아요. 이번 고3이 평생 안 할 것 같은 고3이 됐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3은 되게 힘들 거다. 최악의 1년일 거다. 그리고 인생에서 손에 꼽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되게 순간순간 힘든 상황들이 저에게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멘탈도 그렇고 정신력도 그렇고 그래서 몸까지 망가지는 애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저도 물론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힘든 일 되게 많은데 제가 그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정말 딱 한 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이유 딱 한 가지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사실 고3 지금 생활이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 중학교 생활을 통틀어서 가장 뭔가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그래 너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뭔가 제가 그동안은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저는 항상 그걸 의심하고 뭔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날 진짜 항상 나와 같이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계실까? 라는 저의 생각을 저의 감정을 항상 대입해서 저는 항상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라는 그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요즘 되게 많이 듣거든요. 되게 너 요즘 표정이 편안해 보여. 되게 뭔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도 사실 그걸 느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되게 채워진 느낌이고 물론 이렇게 지금 생활은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려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3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시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고3뿐만 아니라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엄청나게 기쁜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이 어떤 감정들이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가 힘들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쁠 때는 우리의 지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함께 하시는 같이 찬양하실 텐데 아직은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뭔가 그러면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여러분은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으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으면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서 그 심은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6월 암송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아멘. 김가연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신가요? 네. 우리 승찬이 안녕?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씩 인사. 오늘 조금 많이 안 왔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 조금 많이 안 왔네. 네. 자, 우리 저번 주에 새우통화 배워가지고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늘 같이 다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일단 우리 성경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근데 28장도 봐야 되고 29장도 봐야 돼요. 제가 주보에는 다 이렇게 나눠놨는데 성경시 없는 친구들은 앞에 어차피 나오니까 같이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자, 28장의 1절에서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도록 할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29장 1절 그리고 42절부터 46절을 볼 텐데요. 1절은 제가 읽을게요. 42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자, 4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네, 아멘. 네, 되게 진짜 우울하네요. 네, 우리 예림이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되게 우울한 것 같은데, 자, 먼저 아이고 형균이 오랜만. 자, 우리 같이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2주 전이라서 제가 좀 까먹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어요. 우리는 성소 성막에 대해서 2주 전에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성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역시 그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소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성소를 지을 때 여러 가지 기구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우리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 성소, 제단, 물두멍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먼저 요구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와 그것들을 만들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결국 이 모든 성소, 성막 기능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는 게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성소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소는 어디인가? 오늘날의 성소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건물적인 개념하고 이제 그 건물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건물적인 그 개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의미로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 지금 우리가 있는 건물, 교회를 말하고요.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두 장소가 전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다라고 우리는 오늘날 성소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삶의 예배가 굉장히 요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일 중에 6일은 삶을 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물론 매일매일 교회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항상 살아가는 365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이행교재가 28장, 29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사장의 옷, 의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기본 그 베이스를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일단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제사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구약시대에 요렇게 뒤에 있는 사람이 일반 제사장이라면 앞에 있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은 저렇게 생겼다기보다 저런 모습 입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백성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을 위임시키시는데 그 전에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이 그 족장이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로서의 면모도 또한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분권을 시키신 거죠. 원래 모세도 또한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직분과 업무를 주시는데 28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 손에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제사장의 옷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에 간, 흉패, 이런 것들. 사실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오늘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이러한 모양이다. 그리고 계속 어차피 내기에서 혹은 민수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의복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옷에 나타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옷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의 거룩함,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과 위엄을 나타내고요. 이 옷의 의미는. 그리고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사장 직분이 그냥 아무나 내가 시험 봐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타이틀을 개타는 게 아니라 갖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그렇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예배드리는 예복을 입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상견례를 가거나 면접을 갈 때 정장을 입고 이쁘게 입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이 복장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장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권위와 위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적 순종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제사장 옷 밑부분에 이제 금방울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왜 금방울을 달아냐 하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나 살아있어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죽음.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데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출애굽기 28장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 4명이 나왔어요. 아까 나왔다. 아비후와 엘르아사, 이다말.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근데 이 넷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로 불을 담아서 분양해야 돼 라고 지시하신 불이 있는데 귀찮아 이거 말고 딴 불로 해야지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거든요. 이렇듯이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이제 의복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위임이 무엇일까요? 이게 한문이라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위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쥐어서 맡긴다. 혹은 그 책임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레위기의 8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드려라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성막이 완성될 때 제사장의 위임식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위임시키고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9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의식은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들,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찍으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너네가 계속해서 그 계보대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거야. 근데 아들들이면은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대제사장들을 그 안에서 뽑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튼 그들은 레위 지파에서도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유독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계보만이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사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을 성결케 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케 하는 소제 화목제를 이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기 29장 1절을 아까 읽었는데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시험을 봐서 공무원 되는 것처럼 70점 이상이면 너 합격, 70점 이하면 너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사람을 제사장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는 두 가지, 아까 사진에 보면은 흰색 옷 입은 일반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이 모든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은 아까 그 일반 제사장들 속에서 뭐 제비를 뽑았을지 뭐 그때마다 좀 달랐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선출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회개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지성소에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자리였던 거죠. 이러한 업무였던 건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제사장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번제처럼 각을 띄워서 번제를 지내고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뭐 같이 금식하고 나름의 현대식으로 좀 변하긴 했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대제사장이 뭐 어느 정도의 시기에 뽑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았다면 예수님 오시고서는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머리로 알지 믿음으로 알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 크리스찬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직분을 얻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구별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은 무엇보다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사실 이 거룩의 의미도 사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이 예배하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크리스천의 업무이고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계속 보면은 성소와 성막 기구들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은혜를 주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내가 너와 영원히 늘 함께 살고 싶어 이 고백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기 원해. 내가 너랑 영원히 살아가기 원해 라고 고백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고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특별하게 오늘은 축복송을 준비해왔어요. 때로는 너의 앞인데 이 2절을 먼저 부르도록 할게요. 2절에 보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먼저는 회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먼저 찬양할게요. 제사장처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름 죄도 많이 지었고요.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 아버지께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모하며 나아갑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제사장으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은 사실 고3 헌신 예배예요. 원래 매달 한 번씩 헌신 예배를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지만 오늘 고3 헌신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들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1절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거야. 한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고 너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고3들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그냥도 힘든데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앞이 잘 캄캄한 것 같아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고3을 위해 생각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 찬양하시고 고3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도 잘 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고3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제목 있는 기도들을 하시고 그 다음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3은 이렇게 듣는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이 파괴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부분들 가운데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기억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고3 헌신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고3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친구들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각의 개인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그것들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아가오니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헌금할 텐데요. 네, 찬양이가 헌금을 도와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 꼭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알므로써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삶을 하여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주님께 받았던 것들을 구별하여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 네, 오늘 고3 환신 예배였죠. 고3은 늘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를 기도해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힘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네, 이부 순서는 반별 모임이고요. 기말고사 기간과 여름방학 일정을 나오고 있으면 취업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사례 입교 받은 친구들이 있대요. 사례는 혜빈이, 입교는 우영이. 네, 여러분 박수. 이 친구들은 선물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완주 시선. 2주가 신앙회복과 고난주가 특세가 있었죠. 그리고 완주자들이 있대요. 찬양이, 정민이 2명. 박수. 이 친구들도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원과 리더 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7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선물은 따로 주시는 건가요? 한번 나오죠. 네. 다 나와. 다 나와. 그럼 네, 4명 다 나오세요. 축복하나요? 네. 네.
도영이가 안 오는 건가? 못본것 같습니다. 네. 좀 이쪽 올래요? 네. 그리고